네, 오늘 바이블 스토리 선지서 두 번째 이야기 포로 시대에 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예언서는 모두 17권으로 되어 있고요.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나 그런 구분점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분열 시대, 포로 시대, 건축 시대, 네, 뭐 또 다른 사람들은 뭐 분열 시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뭐 이렇게도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오늘은 포로 시대에 대한 이야기고요. 7권의 선지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아수르, 또 바벨론, 남유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분열왕국 시대에 보았던 7명의 선지서가 7개 선지서를 보았고요. 이번 주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이유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유, 그리고 나서 남유다만 있을 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의해 쓰여진 선지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잡혀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훔은 니느웨를 향한 불과 물의 심판을 선포했고요. 또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은 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관리들이라던가 왕을 향하여서, 그리고 에스겔은 유대인들,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를 했다라고 쉽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겠는데요. 나훔서를 보게 되면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자, 요나 선지자가 한번 니느웨의 그 회개를 촉구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다시 아수르 안에 많은 죄가 가득 차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 민족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고 굉장히 포악적인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행태가 가득 찼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모습이 더 이상 하나님이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천연 요새라고 자랑했던 곳이지만 불과 물로 폐허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요새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나훔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자, 니느웨에 대한 경고죠. 그리고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제 물에 대한 심판, 물로 인한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것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당할 수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이겼고 아수르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아수르의 그런 고위 관리자들 그리고 공주라든가 왕자들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아멘. 아까 전에는 물로 삼킨다고 했지만 지금 또 불로 삼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메뚜기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것은 이 메대와 바사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 인력의 그 군인들을 데리고 이 니느웨를 향한 아수르를 향한 공격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만만했던 아수르가 바벨론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펼쳤던 메대와 바사 이 연합군들과 함께 이 아수르를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수르의 시대는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스바냐는 남유다의 심판을 말했고요.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족보 안에 이 스바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자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소수의 신실한 자들을 격려해요.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는 요시야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서 종교 개혁도 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지만 왕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스바냐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심판을 당하지만 남은 자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비록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걷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의 현손, 히스기야의 이제 족보의 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살아가는 소수의 신실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때에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이제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혹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을 견디며 그 신실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잘 견뎌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내 성에 남겨놓을 것이다. 그들은 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이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이제 앞에서 보면 이제 부자들과 이제 그런 사람들과 좀 대조된 내용이고요. 보통은 부자들이라던가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써서 하나님을 잘 믿고 낮은 자로 낮은 위치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소수의 신실한 자들,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비록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너희 가운데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그가 너희의 삶 속에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6가지의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의 환상, 두 번째는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 세 번째는 토기장이의 비유, 네 번째는 여호야김을 향한 선포, 다섯 번째는 반역 죄인으로 투옥을 당한 예레미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진흙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중에 1번부터 3번 그리고 6번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살구나무라고 하면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자, 근데 이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 근데 이 샤카드라고 하는 말은 이 샤케드라고 하는 말, 여기 11절에서 쓰인 샤케드는 이제 지키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말하는 이 말은 이제 샤케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모음이 같이 쓰니까 틀린 걸 알지만 이때 당시 히브리어는 자음만 썼어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그냥 자음만 썼어요. 그러니까 샤케드와 샤카드가 똑같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지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메시지를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장 1절은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렸고 예레미야의 애가는 슬픈 노래를 담은 슬픔의 이 메시지, 이 슬픈 마음을 담은 이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별명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18장 4절과 6절은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4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흙으로 막 흙을 쳐대죠. 그리고 그걸로 뭘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막 쳐대가지고 다시 또 만드는 게 토기장의 일이죠. 결국 하나님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토기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쳐서 친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으로 보내서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회복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38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자, 이제 이 예레미야 자꾸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는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결국 신하들의 이 의견을 따라서 이 구덩이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물은 없고 진창뿐이래요. 진흙밖에 없는. 그러니까는 이제 진흙탕 속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이때에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시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빨리 이 예레미야를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다시 빼어서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안에 있습니다. 자, 하박국서는 하나님께 대한 의문과 질문들이 있는 말씀이에요. 악한 바벨론에 잘 되고 의인이고 신실한 유다가 의롭지 못한 일을 당하는 그런 불의함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로 끝나게 됩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바벨론의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지만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그러니까 정의라는 거 뭡니까? 잘못된 사람은 벌을 받고 잘하는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이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대를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라.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죄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또 이 바벨론은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다시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시지만,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결국 그들도 또 다른 심판을 받을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자, 그들이 하는 일은 마치 강한 나라에 하는 일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이때 당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했는데 나중에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이제는 이기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서게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연합했던 메디아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 일들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런 메시지를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황폐한 땅에 돼버린 이 유다이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6번째 수량과 염소의 환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6번째만 말씀드릴게요. 자, 8장 3절을 보면은 두 뿔 가진 수량이 있죠. 두 뿔이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 두 뿔 가진 수량은 메대와 바사를 말합니다. 이 바벨론을 이제 바벨론과 연합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강대국으로 섰던 메대와 바사, 그 중에서 긴 뿔은 바사고요, 짧은 뿔은 메대입니다. 자, 그리고 한 수점수가 서쪽에서 와서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것은 헬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저한 뿔,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제가 오늘은 같이 보지 못하지만 다니엘서 8장
후반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것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메대와 바사 다음에 헬라가 이제 강대국으로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이제 그러한 활약을 펼칠 것을 말합니다. 근데 현저한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러니까 한창 잘 나갈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있는 거니까요.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개의 나라로 결국 이 헬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왕은 이스라엘을 아주 모욕적인 일들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고 돼지의 피를 뿌리며 성경을 불태우는 그런 종교적 모독을 하는 일들을 펼쳐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잔인하고 악하고 좀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여기 보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부터 독립을 이뤄내는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쫓겨나고 2300주야 이후에 이제 다시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지켜내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일은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것을 다니엘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기록하여 남겨놓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실행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퀴의 환상, 벽돌 위에 그린 예루살렘, 왼쪽 390, 오른쪽 41,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갖고 저울로 달아나는 거. 자, 네 바퀴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근데 이전에 네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네 바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생물 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자, 네 개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개의 바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은 그 계획을 따라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세상이 있음을 이 네 바퀴의 사건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자, 4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자, 390일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 이렇게 이제 누워있는 것을 말하고요. 하루가 1년, 그러니까 391은 390년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분열 왕국이 된 이후 390년 이후에 이제 결국은 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것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40일은 40년인데 3차 포로로 간 이후 40년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부터 활동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이후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갈 것과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끓는 가마솥 비유, 이것은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거,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 그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새 성전에 관한 환상,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조감도를 보여주신 건데, 그 중에 파수꾼의 사명만 함께 보겠습니다. 3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지금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는데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경비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장대 위에 올라가서 적군들이 오는지 안전한지를 계속 보면서 그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에스겔이 파수꾼이 돼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들이 위험한지 아니면 그들이 괜찮은지 그것을 에스겔이 파악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웠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 일이 에스겔에게 맡겨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의 두 번째 책이고요.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통함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노래가 담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언식들이 정확하게 앉아 전에는 저는 열방 중에 크던 중에 자가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자, 지금 폐허가 된 이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예전에는 공주였는데 하나님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포로로 바뀌어버린 유다에 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도 맞춰야 됐고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영향력 있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친구들이 다 비만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그때 그랬던 나라들이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원수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2장 22절을 보면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렸나이다. 그냥 이만큼 이 유다의 실제 상태는 굉장히 처참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물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거나 이제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 유다는 그 이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62절과 64절을 보면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자,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이게 저 어디의 내용입니까? 남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죠. 소돔이 그렇게 악하고 음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지금 유다의 모습은 그것보다 더하다는 것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이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포로 시대의 끝이고요. 다음 시간은 건축 시대,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